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었습니다. 아마 두렵기도 했었을 겁니다. 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도 약속하시고 또 권면도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에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3절 4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3절에 보면은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했었거든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즉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장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을 한 것이죠. 이 약속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주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 그때가 문제이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주시겠다만 하지 아니하시고 발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이 말은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나가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축복이 성취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힘써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또 감사하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치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일대전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것보다 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각자에게 다 다를 겁니다. 그리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의 장소에 나가서 도전하고 또 이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축복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축복의 장소를 소유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열매를 가지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솔직히 여러분, 모세 또한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최고의 그 능력과 힘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죽을 때까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지구 최강자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평생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가는 것마다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민수기 27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곧 여호수아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넘버원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고자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을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 어떤 자와 싸운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최고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최고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고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적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승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패자로 전락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성공을 시기하고 그래서 대적하는 마귀를 멸망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8장 9절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했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능히 여러분을 대적할 자,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게 되어지므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최고다. 할렐루야. 항상 그런 믿음의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분야에서만큼. 할렐루야. 이런 긍지심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 다들 비스무리하면 다들 비스무리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연약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그런 여러분 뭐랄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항상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최고가 되어서 그 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이 분야에서 저를 최고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계속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 가장 높은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할 때마다 결국 항상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이런 소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6절입니다. 합독합시다. 합독하면서 마음에 만짐이 있으시길. 이 말씀을 합독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만지심이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시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지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었을 겁니다. 저 가나안 땅에 적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그런 걱정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야 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 도전을 두려워하면은 축복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은 하고 싶은데 도전을 하기를 머뭇거리죠. 왜? 혹시 이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쩔까? 이런 자꾸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게 되어지면 감동이 임재하게 되어지고, 또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을 인도함 받게 되어지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여야만이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란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만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원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자였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하였으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보고를 하지요. 저 가나안 족속들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실질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견고한 성읍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대한 자들이고 강한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그 장대하고 강한 힘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들의 마음속이 강하고 담대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실 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그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데, 축복받고 싶은데 왜 도전을 망설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참 다 부족한데, 저는 나와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 특히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은 솔직히 도전하기가 두렵죠. 왜? 도전했다가 실패할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계산할 때 도저히 저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믿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렇지,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저 사람들보다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판 붙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져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최고가 되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움직이게 되어지면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권면하셨는가?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항상입니다. 항상 묵상하라 그럽니다. 이 성공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성공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이게 도전하고 또 쟁취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솔직히 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언제 시간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점심시간이 되는지도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여유도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었는데 지도자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바쁠 뿐만 아니라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너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라. 그럼 왜?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성공은 하고 싶단 말이야. 성공은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아유, 근데 제가 요즘 바빴어. 응?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으로 성공하셔야지. 뭐 식사할 겨를도 없으니까, 바쁘니까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할 시간도 없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한 성공보다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하고자 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하지. 우리 지혜와 노력으로 성공했다. 응?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의 능력을 주어서 너희가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지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지만은 그 성공하는 그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 받아야 된다는 목표가 있지만, 여러분 자식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사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는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에서 승리자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목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그리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정에 있어서 여호수아야,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 많이 움직여져야 되겠죠. 성공하고 싶고 승리자가 되고 싶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바쁘단 말이야. 식사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하는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성공이 조금 더딘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성공하는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 그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성공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너는 사명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막대한 사명감이 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에 있어서 너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표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미 천국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천국에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이미 천국을 얻은 자가 되어졌고 앞으로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전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삶이 이 믿음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그 가정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오로지 목표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에 있어서 또 축복받는 가정에 있어서 도전해서 성공하는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성공하는 자가 또 축복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